빈 무덤 앞에 너는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복음은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위로가 아니라 또 제자들의 바램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절기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고 오늘도 낙심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집회 영상 가운데 한 성도님의 인터뷰처럼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는 있었지만 우리는 과연 부활의 빈 무덤 앞에도 서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는 체념의 향품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여인들이 움직입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그 새벽은 단지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과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죽으신 주님을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귀한 모습이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애틋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진실했지만 아직 부활의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향한 곳은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죽은 몸을 돌보는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음이 마지막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죽음의 논리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안전한 낙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패가 있고 무너짐이 있고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삶을 조여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생명보다 죽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이 향품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수입이 줄어들면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제 다 망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내어주게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드리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체념을 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은 아직 부활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이 여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덤은 그대로인데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표지이죠.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 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인자가 넘겨지겠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 앞에 놓인 이 빈 무덤은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표지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5절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뉴스와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삶의 형편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길이 막히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절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1호가 되어서 그 뒤로 수없는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현실이 비참해 보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덤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준 해석하지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과거 속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고 기억 속에만 남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망각의 어둠을 뚫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분명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표지인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어떤 현상을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단지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새로운 정보를 주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했어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해요. 부활 신앙은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붙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뜻밖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돌발적인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 예고된 것이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장 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도전했는데 그녀들은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잊었던 지식이 생각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제야 그들이 십자가와 무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무덤이 마지막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자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된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경이다. 부활은 우리가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경이다. 경이로움이라는 거죠.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지 잊었던 정보를 생각해냈다, 이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현실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서 그들이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회상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세계 안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먼저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이 먼저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상황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한 해 여직장 제자반을 하면서 너무 우리 훈련생들의 상황이 첫 번째 이제 제자훈련 신앙 간증문을 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 나누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어느 가정 한 가정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이 없고, 그래서 너무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쳤어요.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구호를 외쳤어요. 끝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것이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자 신방을 한 자리였는데요.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나눴어요. 신방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셨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이거다 하는 하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씀보다 현실의 내 감정,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이미 받았던 말씀을 잊고 있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밀려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현실이 먼저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그 상황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해내는 싸움입니다. 예,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 지치실 만도 한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간증이니까 저는 2020년 6월 28일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가 여기서 이전처럼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통증이 있고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진 찍으면 다 나와도 그걸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차가 폐차됐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은 차를 계속 돈은 내야 되지만 말도 버벅대네. 네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의 어둠 아래 머물지 마세요. 말씀의 기억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래 세 번째는 세상의 냉소를 거슬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 여인들은 무덤에 돌아와 자기들의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9절, 10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magdalena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몸신 마르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천사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 그녀들이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뭘 더 하지 않았습니다. 꾸민 일도 없었고 만들어 놓은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분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여인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이 여인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으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1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는 말은 말 안 되는 소리란 뜻이에요. 허무맹랑하다 그 말입니다. 믿을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 여인들처럼. 향품 들고 갈 생각,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도들의 반응도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의 논리가 더 크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너무 익숙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생각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처음부터 세상의 이해와 충돌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십자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희생과 눈물, 아픔과 고난에는 공감해요.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죽음의 논리와 그 이성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본문 12절인데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이 없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놀라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 한낮 힐라 같은 소망이었어요. 여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해주므로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의 증언을 받고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훗날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에 이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을 되찾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정말 놀랍게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분들과 일면식이 없던 관계 속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전할 때 놀랍게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베드로처럼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가실 이 부활의 기프트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지인에게 혹은 동료에게, 가족에게 문고리에 걸어두시고 한번 읽어봐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빈 무덤으로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외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 죽음의 논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이 기억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본말을 전할 때 우리처럼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